불교 신문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네. 불교계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제보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의 여자입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이 평범하게 자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 같은 것도 없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이유가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친하게 지내는 동기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에 대해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성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남자친구도 남들 사귀는 만큼 사귀어봤고 한 번도 동성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왜 평범하게 잘 살다가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속상합니다. 제가 뭔가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상담 사례가 딱 생기니까 불교계 신문에서 어떤 딱 상담 내역이 쫙 나오거든요. 반응을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걸 듣고 댓글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래서 불교가 좋다고. 일단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가. 여튼 포용, 관용 이런 거 무지 느껴지고 따뜻하고 위로가 된다. 아, 불교가 너무 좋다.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뭉클한 글이다. 너무 좋네. 저 그래서 답변 적어주신 분의 상상에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목소리가 나긋나긋할 것 같아. 상담 너무 잘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줘. 어떻게 반응했길래 이런 댓글이 나왔는가. 안녕하세요. 어려운 얘기 용기 있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성을 좋아하게 된 기존에는 상상치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계시군요. 기존의 자신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고 해서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저 낯선 것이죠. 이를테면 누군가 농구를 좋아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축구를 좋아하게 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다만 기존에는 관심 없었던 낯선 것에 관심이 생긴 또 하나의 탐구자일 것입니다. 즉 모든 탐구자는 스스로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고 그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갑니다. 이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간에 대상과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탐구자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대상은 이 삼라만산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품고 있는 거대한 사랑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즉 이는 기존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상자에게까지 질문하며 갖고 계신 사랑이 확장되었다는 의미에 다릅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그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탐구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풍요로운 사랑을 갖고 계신 질문자님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질문자님이 좋아하는 그 대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질문자의 스스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질문자님의 탐구가 정말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 정신병자들의 대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긋나긋할 것 같은 느낌. 이런 분위기로 그런 감성 터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감성 터치가 아니라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신병자 글을 보는 것 같았고요. 모든 것 다 탐구의 정신으로 본다면 저는 소아 성애자입니다. 저는 무하마드처럼 어린애랑 결혼하는 게 저의 탐구 능력입니다.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게 하기야 스님들 또 뭐 공술의 공수거 혼자 돛 닦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자가 좋아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저기 수도원 로만 캐톨릭 그다음에 이런 불교 이러고 독수 공방하면서 독신주의 종교인들 변태들이에요 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교 믿지 마세요. 저기 로만 카톨릭 사원에 있는 연못의 물을 다 빼봤더니 거기서 아이들 두개골이 무더기로 나오는 거야. 왜 거기서 무더기로 나와? 수녀하고 못된 짓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왜 그레고리안식 노래를 하는 그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같은 애들이 있죠. 네네. 그 소년 애들 네. 합창단 네. 목소리 이런 애들 네. 미소녀 그야말로 예쁜 남자 아이들 많잖아. 네네. 그런 애들 또 주물럭거리고 만지고.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약간 19금이 많은데 그런 변태 같은 사제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 두 종교 집단에서 변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결혼을 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너희가 그거를 정욕을 참지 못하겠느냐? 차라리 결혼할 것이요. 여자는 남편 두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남편은 여자 두기를 꺼리지 마라.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대로 사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루터의 사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루터도 당연히 결혼을 했죠. 네.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키울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전염병이 도니까 입양도 해가지고 입양을 해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면서 만인 제사 장서를 퍼뜨리고 그래서 결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칼빈도 마찬가지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성령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심령이구나. 그걸 배워가는 게 신학이죠. 그게. 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우리 어린 애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이게 멋있는 건가 봐. 멋있네. 뭔가 포용적이고 포용적이야. 뭔가 인권적이야. 관용적이고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예. 변태적입니다. 변태적이고 무슨 탐구 생활을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탐구를 합니까? 그러다가 그 탐구 대상이 또 다른 걸로 바뀌면요, 이거는 세상이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됩니다.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런 집단이 있죠.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요. 그 어떤 규율을 깨뜨린다. 음. 그런 것들의 한 부류가 아닌가. 전략이에요. 예, 전략입니다. 생각이 됩니다.